안녕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신문에 깜짝 놀랄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일파 708명의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친일파 계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 교육계와 나라를 위해서도 크게 일한 분들이 거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유명 인사 가운데 친일파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태평양 전쟁 때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전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요 심지어 성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나가 죽는 것은 마치 순교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떠들어 다녔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온 신문에 그 연설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젊은이들을 동요해서 무서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 친일파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이름을 가지고 본인은 물론 그 자손들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전쟁에 나가라고 강연을 하며 독려를 했다는 것입니까? 첫째는 8.15라고 하는 그날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빨리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소위 그 역사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했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쉽게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몰랐기 때문에 일본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반민족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한 가지 원인이 무엇인가니 친일파가 된 것이 죽음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은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선 살고 보자는 이런 이야기는 인간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살기가 죽는 것만 못합니다. 창피스럽게 부끄럽게 살아나서 뭘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때는 죽지 못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 속자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그 이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잘 살다가 죽을 때는 또 잘 죽을 줄도 아는 것이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15 해방이 된 다음에 외종 말기에 신사참배 문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대학 간판도 보지 못했는데
그만 그분이 이 신사참배 거부한 거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집사인데 목사님이 안 계시는 시골 교회에서 이분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전도사님 하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고생을 한 산 순교자로 살아나왔습니다. 추록을 해서 나왔는데, 그래 교회마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참 입은 옷은 무명옷에다가 무명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나오셔서 시간 사경회를 하는데, 그때는 사경회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는 손을 들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고 하는 것이 그 사경회의 주제였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것이 그 당시에 감옥에서 나온 분들이 설교의 총 주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감옥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고문을 당했는데 자기의 이 앞가슴을 보면 여러분 놀랄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두 사람들이 전도사님 그거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옷을 벗어서 앞가슴을 베어주었더니 거기가 만국지도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일본 나쁜 순사들이 말이에요. 인두로 지진 것입니다. 여기도 지지고 저기도 지지고 그래 고문했던 것이에요. 만국지도가 되었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들어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 말씀하셨고 생명의 진리를 믿었고 이 생명의 진리를 따라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생명을 위하여 그는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건 선택적인 죽음이 옳시다. 안 죽으려고 이리저리 도망하다가 어떻게 재수가 나빠서 잡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당당하게 올라가서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저 앞에 있는 영광과 자기가 십자가를 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구원받을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요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예수님은 미리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쭉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온 나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야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셔서 시체가 멀쩡하게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다니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전체가
이런 예수를 어떻게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즐거운 비명입니다.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주 신이 나서 무언가는 될 것 같은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볼 것 같으면 헬라 왕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 요청했습니다. 무언가 이야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간청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쭐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여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기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믿을 만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데스다 왕국의 사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에데스다 왕의 아들이 지금 한센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 죽어가니까 왕이 백방으로 애를 쓰다가 고칠 수가 없어서 소문을 듣자 하니 유대 땅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한센병도 고치더라 하는 말을 듣고 신하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헬라 문화에 능통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아마 헬라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얘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다는 것이죠. 뭐 여쭈었는지 여기에 말이 없습니다마는 에데스다에서 온 사신들이 왕의 아들이 한센병만 고쳐주시면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님을 왕의 고문으로 추대해서 잘 모시겠습니다. 그 사신들은 이곳에 올 때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까지 정보를 다 알고 왔습니다. 이 위험한 데 계시지 마시고 우리나라로 가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찰나에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요, 에데스다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릴 수도 있는 세속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영광과 영원한 영광 사이에서 지금 예수님은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그는 세속적인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결단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는 바로 결단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의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관입니다. 세계관이옵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그의 소신이옵시다.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알에 미리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865년 아주 추운 겨울에 눈바라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언덕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없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지금 갓난아이를 안고 가다가 그만 눈길에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떨다 못해서 이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눈보라가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여자가 앉아서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자가 옷을 홀랑 벗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고 있는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 옷 하나하나를 벗어가지고 그 아이를 감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죽었는데 아이는 살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느 착한 사람이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커가지고 1916년 이 아이가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이 영국 수상의 유명한 데이비드 로드 조지라고 하는 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내 대신 죽었다고, 알몸으로 죽었다고,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고 한평생을 부모 없이 살았으나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죽으면 내일 삽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죽으면 영광의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요. 죄 짓고 부끄럽게 사는 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죽고 남 죽이는 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여기에 죽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죽으면 산다.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죽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에 죽고 미래에 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에 살고 현재에 죽고 미래에 삽시다. 나 하나 죽고 많은 사람 살리십시다. 순간에 죽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부끄러운 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처음 목회지를 떠나면서 너무나 두려워서 덕망이 높은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한마디로 하시는 말씀이 아사교생, 이 한마디 사자성어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교생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산다. 그러나 내가 살면 교회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목회를 잘하는 것도 하늘의 죽는 미랄이 될 때에 목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직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명시하고 목회를 했더니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복음송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그런 복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열매를 맺을 놈은요 위선 땅 속에 묻혀야 됩니다.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에 묻혀야 됩니다. 말씀으로 묻혀야 됩니다. 찬송으로 묻히고 인내로 용서로 사랑으로 묻혀져야 됩니다. 아직도 하늘 그대로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땅에 묻혀지는 희생의 진액을 쏟아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밀은 부서지면서 죽습니다. 밀은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다를 으깨고 부수고 빻고 찧어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그 밀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 하늘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 법정에서 타작이 되어 신문을 받고 희롱과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육체를 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밀알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의 싹으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밀알이 되어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아와의 탐욕이 부서지고 우리 혈기가 죽고 자존심이 깨지고 고집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선과 거짓과 죄에서 다 우리가 부서져야 됩니다. 이렇게 부서진 가루는 물에 옮겨야 됩니다. 물에 잘 옮겨서 반죽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는 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잘 다져져서 단교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울수록 뭉치는 힘, 이것이 기독교를 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모든 신자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신자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뜻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뭉쳐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며 합심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밀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익어야 죽습니다. 아무리 깨어진 반죽도 구워지거나 익혀지지 않을 때에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은 화제, 즉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을 화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익혀야 됩니다. 이리저리 뒤집어서 잘 익혀야, 골고루 익혀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잘 익었는데 다른 한편이 덜 익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쪽은 잘 익었는데 말씀 쪽이 덜 익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헌금은 잘해도 11조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하는데
봉사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는 잘하는데 입이 아직 구워지지 않아서 너무 말이 많아요. 침묵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종은 잘 섬기는데 성도끼리는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는 밀알만이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에 보면 그 안에 미라가 있습니다. 그 미라의 손에 밀이 매달려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3,000년 전의 밀이었다. 근데 그걸 땅에 심었더니요,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3,00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거 3,000년 된 밀을 심었더니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고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죽는 미랄을 말씀하시고 스스로 죽는 미랄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이작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죽는 미랄이 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옳시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죽는 미랄이 됩시다. 죽지 아니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죽으면 열매는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주관을 앞두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